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봅시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전체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준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원함 가족들이 주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마음이 확 녹는 것을 느끼세요? 많죠. 내가 갑자기 막 아프다거나 아니면 이번 달 들어가야 될 나의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처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한 일들이 천지 널렸지. 또 그것을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렇고요. 내 미래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과 말씀을 내 마음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들리면 삽니다. 예. 들리면 살더라. 들리면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어렸을 때 추억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저마다 유년 시절 나름대로의 추억거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예능 프로그램 재밌게 본 프로그램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무한도전 명수는 12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196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70년대 중반 이제 그때 놀았던 놀이들 80년대까지 놀았던 그 놀이 문화들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현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오징어 게임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그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방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참 좋은 기억들이 많지만 뭐라 그럴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정확히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뿌듯함 이런 감정이 드는 하나의 놀이 기억 추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저희 동네 꼬마들을 제가 이제 한남동 살았어요. 지금의 한남동하고 달라요. 빈민 어부더 빈민이에요 그쪽이. 동네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오래된 한옥집이었어요. 이제 그 마당으로 모아 놓고는 갑자기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권투글러브를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갖고 오나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끼워주시더라고요. 얘랑 한번 싸워봐.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그 한남동에 골목대장이 누구였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일수하는 아들집 재섭이었어요. 돈이 엄청 많았으니까. 근데 신나게 터졌죠. 그런데 골목대장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속이 상하셨나 봐.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얼큰하게 들고 오시고서는 진성이도 이리 와봐. 그래서 아빠가 권투를 가르쳐 주고 저에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6살, 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권투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양 어깨를 여기다 이렇게 대래요. 왼쪽 어깨를. 그래야지 주먹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올려서 가드를 막으래요. 그러면서 이 왼손은 어깨는 내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다시 한번 동네 애들을 막 모았죠. 그래서 뭐 여러 게임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이진성과 재섭이의 빅매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해서 그런지 별로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이제 특별히 왼쪽 어깨를 턱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배운 폼대로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하죠. 안 맞는 거예요. 신나게 두들겨 팼던 통쾌한 기억이 저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통쾌한 기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기억인데 초등학교 6학년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어느 날 이제 동네 아이들끼리 글러브를 사서 권투 시합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가상의 링을 그려놓고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했는데 이제 한 녀석이 주먹에 아주 센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빨라요. 공부도 잘해. 다 가졌죠. 하여튼 제가 3라운드 하는 내내 맞았어요. 계속 맞았어요. 그런데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세웠는데 그 작전은 뭐냐면 한 대만 때리자. 그래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쫙 있다가 이게 주먹이 열리는 순간 딱
때렸는데 눈두덩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맞았을까요? 저요. 그런데 얼굴은 누가 더 많이 맞은 것처럼 됐을까요? 상대방. 눈이 여기가 퍼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맞았는데 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혹시 동네 친구들이랑 싸워본 적 있으세요? 동네 아이들이 싸웠을 때 이기는 룰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기는 걸까요? 코피 흘리는 애가 집니다. 몇 대를 때려도 관계없어요. 아이들은 일단 피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수십 대 맞아도 내가 한 대 때려서 코에서 코피가 이렇게 탁 나면 누가 이긴 거라고요? 제가 이긴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피를 무서워하는지. 내가 아무리 맞아도 관계없어요. 코피를 흘리는 아이가 진 아이고,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코피를 안 흘렸으면 제가 이긴 사람입니다.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위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뭐라고? 마음이 녹았고 무엇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정신을 잃고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잃고 녹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느냐면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딱 생겨요. 그러면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냐면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거기가 어디 있냐면 페이지 수로는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레필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옛날에 이런 싸움이 있었답니다. 두 명의 바보가 전쟁을 했대요. 첫째는 착한 바보. 무슨 바보요? 따라합시다. 착한 바보. 두 번째는 나쁜 바보. 누구라고요? 나쁜 바보. 그래요. 착한 바보와 나쁜 바보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는 서로를 너무 무서워해요. 싸우기가 엄두가 나지 않아요. 착한 바보는 착한 바보대로, 나쁜 바보는 나쁜 바보대로 싸우기가 너무 두려워.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둘이 착한 바보와 나쁜 바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면,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대요? 마음이 간담이 높죠? 되게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딱 해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세상이 만만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싸움을 펼치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 둘 다 서로를 무서워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겨요. 먼저 코피를 흘리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쫄아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라고요? 걔네들도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대요. 누가 이기냐고. 여기서 누가 이겨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나의 현실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내는 핑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걔네들도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쫄아.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두 가지로 무너져요.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군 시절에 유격대 조교라는 특수한 임무를 제가 했는데 그 유격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담력 훈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저쪽 입구에다가 희미한 전등을 하나 켜놔요. 왜 전등을 켜놓느냐 하면 사람의 시야가 일순간 빛에 노출됐을 때 그 다음 깜깜하면 더 어두워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약간 얕은 웅덩이를 하나 파요. 그리고는 저희는 얼굴에 칠흑을 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빛을 보고 움막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칠흑 같아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까요? 그게 너무 재밌고 웃겨요. 간부도 관계없어요. 대위도 관계없어요. 똑같은 폼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딱 하나예요. 그 순간에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야! 이러면 이등병이나 대위나 대령이나 다 놀래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쫄아있어요. 쫄았어요. 얘기했잖아요. 걔네들도 쫄고 우리도 쫄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이라는 이 광야 연단 기간 동안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7일째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함성으로 무너집니다. 유사 이래 인간의 함성으로 적진을 물리친 전쟁 기록이 있습니까? 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함성만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리고성은 사다리를 타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무너졌다고요? 함성. 왜요? 5장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끝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어요. 두려움이 극심한 나머지 어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초예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깊이 빠지게 되면 옆에 있는 작은 자극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뿐더러 머리에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도저히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만에 알았어요? 40년 만에 알았어요.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20대, 30대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쟤들 다 무서워하고 있고 소리 지르게 하옵소서. 소리 지르게 하옵소서. 다시 얘기해요. 여리고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왜 그랬다?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조그만 간증집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하러 신문 배급소를 가야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마무리 공동묘지라는 것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10살, 11살 되는 어린 소년이 공동묘지 앞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래서 이 소년이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첫째, 빨리 뛰기.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크게
큰 소리로 뭐 부르기? 노래 부르기. 왜 이렇게 빨리 가고 큰 소리로 노래 불러요? 왜요? 무서우니까. 세상이 우리가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 세다. 너 내가 소리만 확 지르면 너 죽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레짐작 겁을 먹기 시작해요. 아,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지금 너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쫄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소리질러. 그러면 너희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 믿는 자들의 소리라는 게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죠. 기도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죠? 기도의 소리를 지르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들리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소리가 들린다. 너 내가 때린다? 근데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죠. 전의를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한 명령, 한 교훈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상징해요. 한 걸음 내딛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게 뭐다? 사탄이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너 안 돼. 너 내디디면 내가 죽인다?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눈물만 흘려요. 어떤 눈물? 연민의 눈물, 회환의 눈물만 흘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 찾아봤어요. 그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왼쪽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0절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래요.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작업과 역사를 시작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쫄아 있는 것을 내가 못 보는 거야. 그런데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은 결과 아, 쟤네들도 지금 쫄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을 지른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다양한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지르는지 아세요? 너 돈 때문에 죽는다? 조금 더 속으셔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없어서 제 영혼이 병들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 제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거를 저는 한 20여 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길 축복합니다. 안 죽네. 이 안 죽네를 더 구체화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 한번 봅시다.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예,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이게 지금 길갈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서 여리고 길갈 검색하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점이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리고 성문 바로 앞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가용 인원을 싹 다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뭐냐? 남자의 귀중한 생식기를 껍질을 부싯돌로 뭐로요? 메스가 아니라 뭐로요?
와, 야만적이야. 그죠? 얼마나 아플까요? 마취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자의 생식그 표피를 쉽게 얘기해서 포경수술 정도. 그런데 그것을 부싯돌로 갈아서 잘랐어요. 그러면 며칠 정도면 회복됩니까? 장담 못해요. 메스도 없고 수술기구도 없죠. 마취제, 제대로 된 소독약.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요? 여리고 성,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제가 여리고성 백성이라면 쟤네들이 쳐들어올 만한데 왜 안 쳐들어오지? 정탐꾼을 보낼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탐꾼을 보냈다거나 작은 전투를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1절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이미 간담이 다 녹았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를 기만하는 전술일 거야. 나가지 마. 수상해. 쟤네들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우리도 마음이 쫄지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인식과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거 안 될 거야. 내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 백성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리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 내 안에 발생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순정하면 죽을 거야. 죽으면 우리 식구들 어떡해. 내 새끼들 다 망해.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리고 백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일들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제3자의 눈에서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으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입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죽을 거야. 나에게 손해가 될 거야. 세상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다시 한번 그림을 머리에 그려보십시다. 여기가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정탐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그들이 보이는 그 눈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며칠 후 그 앞에 이렇게 있어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저 같으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나가요. 쫄았어요. 한쪽 쫄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처럼 다가오는 거대한 믿음의 싸움 앞에 기도의 소리를 내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쫄아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쫄아있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소리를 바라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사용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행동과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사실 그때 쳐들어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시나리오와 내 생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가봅시다. 전쟁과 할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전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납득하기 어렵죠. 다시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이 여리고성 전투와 할례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전투와 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돈인데 할례는 거룩을 얘기해요. 거룩과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이 너희들의 인생을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전투와 할례가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연단받은 결과 할례를 행합니다. 사람마다 40년의 기간이 조금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40년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친구는 4년이 걸리는 친구가 있고, 저는 20년 걸렸네. 못났다. 20년 걸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몇 년 걸릴까? 기대가 돼요. 4년 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조금만 더 한번 보십시오. 어디 보시냐면, 자,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닦기를 기다릴 때에. 예, 거기까지.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돼야지 우리의 상식에 맞아요.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리고 성 군인이 쳐들어왔더라. 근데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오죠. 하나님 말씀 순종의 결과가 죽음입니까?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 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상처와 수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상사가 다 믿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대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곱고 아름다운 말로 고면합니까? 오, 형제여 자매 이렇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험한 말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수치와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수치를 굴러가게 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발로 차다라는 뜻이에요. 발로 우리의 수치를 뻥 하고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한 부부랑 제가 잠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엄마를 찾아갔대요. 엄마를.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그 뭐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저를 어릴 때부터 신앙의 자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부모님 믿는 가정 밑에서 엄마 아빠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해주신 거 감사.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인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조금 어려웠나 봐.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 더 풍족하게 도와줬으면 거기에 대한 수치와 상처가 남아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느꼈던 수치감이 잘못된 수치감이라는 걸 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고맙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럴까? 왜 너 어디 아프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친구에게는 자기의 재정적인 부족이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고 상처고 수치였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수치는 과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발로 뻥 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의 수치를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굴리셨는데
나는 그것을 아직도 안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수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이 아니야. 나만의 방법으로 내 삶의 수치와 상처를 안고 살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이거구나. 방향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고 계십니까? 발로 뻥 차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짧게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서제목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나오죠. 이제 드디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딱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말로 누구슈? 그랬더니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한 문장 한 단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죠. 거룩합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땅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이 취업, 진로, 취사 선택이나 양자택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특별한 경우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면 고생 엄청 합니다. 그런데 네가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 하나님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그런데 기도에도 하나님 별 말씀이 없으셔. 그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네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고 내가 너에게 응답한 장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 음성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탁 콕 집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 여기서 도서관 겸 교회를 개척해! 그건 해야 돼요. 빼도 박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A 교회 갈까요? B 교회 갈까요? 아니면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네 의지와 선택의 자유에 맡긴다. 단 네 선택한 그곳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응답한 믿음의 장소요 응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하나님 A 아니면 B 콕 집어 주시옵소서. 무당처럼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면 아 나에게 선택권을 맡기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은 둘 다 쫄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쫄았지만 이제는 쫄고 있는 여리고성 백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졌다? 소리로 무너졌다.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믿음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로 무너집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